남아메리카 남동부에 가면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어느 교회에 예배당 벽에 붙여져 있는 계시의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글은 주기도문에 대한 글인데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한 번 이상 매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대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서로 한번 심심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과 딸로서 산 적이 없으면서. 네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힘쓰면서.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늘 자기 뜻만 펼치려고 힘쓰면서. 일곱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을 이미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여덟 번째는 저희가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아홉 번째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 늘 죄를 지을 기회만 엿보고 찾고 있으면서. 열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아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마지막 11번째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달리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잘못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양심의 가책 없이 대할 수가 없고 어쩌면 딱 제 자신을 지목해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간 부재 시대이고 물질 만능의 시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이 빵보다 귀하다. 말씀이 떡보다도, 말씀이 밥보다, 그리고 말씀이 죽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로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념 대결의 시대에서 실리주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고 잘 산다는 삶의 표준을 인간 본연의 도리에 두지 않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 전해져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 잘 산다는데 그 친구가 잘 살고 있대. 잘 산다는 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면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 터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대화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못 산대. 너무 못 살아서 참 안타까워. 못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 양식이 적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 산다고 사람들은 치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건 돈이 많다는 뜻이고, 못 사는 것은 양식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에 인간의 가치 기준을 두고 인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잔혹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고관대작 중에 감옥소에 지금 안 잡혀가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2사람이나 감옥소에 있고,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이 줄비하고, 어떤 군에서는 군수 6명을 뽑았는데 6명이 다 감옥소에 지금 잡혀가 있답니다. 7번째 군수를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게 뇌물공화국이고 부정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 선거가 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하고 양심껏 투표했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분도,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도 저는 참정권에 간섭하거나 시비하고 참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까? 누구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사니까 자연히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살고 부모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다니는 소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이 청소년들, 서울을 중심한 이 지역에서 학생들 6천 명을 이 문답을 해가지고 6천 명에게 물었는데, 과연 돈이 내게 10억이 생긴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10억이 생긴다면 각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초등학생은 100명 가운데 12명이 감옥소에 가도 좋습니다. 돈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00명 가운데 28명이 감옥소 가겠습니다. 돈만 주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00명 가운데 44명이 당연히 감옥 가지요. 돈 10억만 주세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6천 명을 물었는데 이 6천 명의 대답이 지금 이 통계 에버리지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역설하시고 물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을 경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떡만 먹고 살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밥만 챙기며 살 겁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가슴 속에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떡도 필요해요. 밥도 있어야 돼요. 빵도 먹고 싶어요. 죽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첫째로 황금 만능과 물질 만능을 배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후 2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대목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물질만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서 어리석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비축된 식량 넉넉하고 가득가득한데 거기다가 금년에 농사 지은 게 풍년까지 들어서 이 저장 창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한 농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부자 영감은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산,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우리가 이 매튜 헨리 학자의 주석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거리 어느 골목에도 부자 청년같이 근심하고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터이고, 이렇게 많은 양식을 껴안아 안고 있으면서 이 농부가 얼마나 걱정하며 고민하며 이 쌀을 도대체, 이 보리쌀을, 이 밀을 어디에다 다 저장해 두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품바나 각설이나 양아치나 거렁뱅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도 이 사람보다 더 걱정스럽지는 않겠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더니 그날 밤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그날이 초상날이었습니다. 근조라고 하는 등이 그 집 앞에 걸리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해 놓은 것들 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 너무 물질만 추구하지 말라.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기 십상이고 넌지시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돈이 쌍쌍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세종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사임당까지 많이 몰려올 터인데 쫓아가면 오히려 도망가기 십상이니 그게 날개를 달고 있으니 여러분이 과히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야 믿음 생활도 바로 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잠언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너무 부자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배를 두드리면서 오히려 자고하고 교만할까 두려우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중히 여기는 믿음을 신명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일시에 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이 음성 꽃동네 이 최경락 할아버지 그 여러분 고백처럼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건 주님의 은총이니까 영국의 여왕이 어찌하다가 감옥소에 잡혀 있을 때 그 감옥소에 앉아서 우유를 받아 먹기는 하지만 우유를 갖다 주어서 먹고 있는 나보다도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하염없이 부럽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담사로 쫓겨가면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한 이야기가 끝없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황금 만능과 물질 만능에 치우치지 않는 먼저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인격이 돈보다도 밥보다도 앞서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지 바벨탑을 쌓듯이 모래성을 쌓듯이 허망하게 비눗방울 꺼진 뒤에 먼 하늘만 남듯이 부질없는 데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인격이 교회를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당이지 물질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교회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지 사람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는 말씀이 인류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기들이 건물을 가지면 가지고 돈을 가지면 가지고 쌀을 가지고 있으면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미션은 너희는 가서 만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했으니,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을 구원을 제시하고 복음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말씀과 경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보다도 경제를 앞세우지 말 것이로되, 그렇다고 재정을 무시해서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질을 지배해서 물질과 말씀이 은혜롭게 공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경제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주의 나라, 먼저 주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왜 우리가 모를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과 진리가 앞서고 재정의 복과 세상의 모든 복들도
당연지사로 뒤따라오고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는 우수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물주의를 경계하되 진리를 앞세우고 더불어 진리와 경제가 공존해야 됨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귀한 대목입니다. 기독교 신앙관, 기독교 경제관, 기독교 물질관을 우리가 생활 철학으로 삼아서 그리고 신자와 모든 백성들 사이에 존경받고 닮고 싶어하고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400번 썼다면 이 물질이라는 단어를 1500번 이상 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보다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바로 쓰고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돈은 바로 쓸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10일인데 6월달을 시작하는 6월 초하룻날 월삭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소속된 같은 신자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저와 같이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한 분이 이사를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에 중학생이 되는 마음, 고등학교 때 연애 좋아하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전화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가십시오 축복 기도도 못했는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집들은 7시, 8시면은 이제 이삿짐을 나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살고 있는 게 이 우리 교회에서 아래 동네인지 위에 동네인지도 몰라요. 본동인지 팔동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에 비하면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를 쏘다니면서 30분 이상을 헐떡거리면서 이사하는 집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커에다가 박스를 모아가지고 오시는데 어르신 혹시 이 동네 이사하는 집 모르셔요? 이삿짐 차 서 있는 집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봤다 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분을 만나서 인사 나누고 손잡고 축복 기도하고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꼭 만나야 되겠는데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실망이 왔어요.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가서 그분이 다니신다는 영등포의 교회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 우쪽에 개슴츠레하게 짐찬지 트럭인지 차가 한 대 보이는데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원래 제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다초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성큼성큼 다가가니까 뒤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명랑 익스프레스 더 선명해졌어요. 제가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이사가는 집 여기 만나보네요. 혹시 누구네 집일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이삿짐 나르러 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차를 지금 집 앞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허락받지도 않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올 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연애하는 마음으로 연모하고 사모하고 왔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여기 누가 사시냐고 좀 나와보시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제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이사 가셔요? 네, 오늘 이사 가요.
너무너무 저도 가기 싫고 서운한데 내 남편은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서 계시게 되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영등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가시게 돼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 이름의 꽃말이 봄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봄꽃 권사님 이사 잘 가시고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헤어질 때 우리 교회 한 분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달라고 주셨어요. 목사님 꼭 전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그런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주시기에는 되게 많은 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을까? 제가 하나님 이 돈만큼만 드리면은 다시 돌려드린 것 같고 최소한 배 이상은 제가 봉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미리 준비를 해가서 예쁘게 붓으로 잘 써서 권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이 봉투를 가져가서 이 권사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잘 받으시려고 할까요? 아주 손사래를 치고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애절한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돈은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요? 돈은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한 예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탓하지 마십시오. 한 예로 든 것뿐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앞세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주의 일만 해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평생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